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창세기 24장 60절에서 67절 말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예집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 기억하고 있죠?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두 가지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첫째는 복의 근원, 뿌리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됐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는데 100살이 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큰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삭이 훌쩍 자라서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고 마음이 적적했던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맡게 하죠.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긴 여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말씀 중에 가장 긴 내용이 담겨져 있죠. 1절부터 67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6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가 아끼고 존중하던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두 가지를 말했어요. 고향에 가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아내를 찾을 것과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 것을 명령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삭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며느리를 맡고 싶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내 뜻과 내 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내를 맡고 싶은, 며느리를 맡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에게 낙타 10필, 10마리를 주고 먼 길을 떠나게 하죠. 1000km가 넘는 길을 가서 엘리에셀은 우물가 옆에 머물게 됩니다. 우물가에서의 얘기를 전하기 전에 낙타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낙타는 가장 비싼 가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명이 가장 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동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타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최고급의 동물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좋은 슈퍼카, 멋진 자동차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낙타만 갔을까요? 그곳에 많은 보석들과 진귀한 것들을 챙겨서 엘리에셀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며느리를 찾는 일인데 잘못하면 크게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했습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여인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뜰 때 내가 물을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맡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적혀져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끝날 때쯤에 짠 하고 리브가가 나타난 거죠. 물을 주고 기도한 대로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고 쉬게 했습니다. 리브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엘리에셀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하고 청혼을 대신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어린 소녀였죠. 이제 아직 남자를 모르는 그런 젊은 처녀였기 때문에 이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특별히 오빠인 라반에게 알리죠. 라반은 엘리에셀을 맞이하고 모든 좌초지정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의 끝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때 리브가에게 물었을 때 리브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58절 말씀 보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는 이제 자신의 평생을 함께할 남편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었지만 사랑스러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집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게 뭐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이야기를 보고 들었던 주인공 낙타입니다. 낙타는 엘리에셀과 먼 길을 갔다가 리브가를 태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주인공이었죠. 이 낙타가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주인공을 뽑아줬어요. 첫째는 누굴까요?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주는 축복도 누리게 됐죠.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목마른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가 데려온 가축까지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또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착한 마음과 바른 행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낙타가 두 명의 주인공을 뽑은 것 동의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낙타가 뽑아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엘리에셀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애집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처럼 어려운 사람을,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물까지 살피는 그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엘리에셀처럼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면 리브가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 예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에셀처럼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애집 가족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해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목마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애집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멋진 낙타를 함께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이혜원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계란판으로 낙타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계란판 2개를 이렇게 모퉁이를 따라서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때 칼을 사용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꼭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이렇게 계란판을 예쁘게 다 잘라주었다면 이제 이 위에 낙타 등 색깔을 색칠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물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성 매직을 활용해서 색칠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낙타 등을 다 색칠해준 친구들은 이제 색종이로 낙타의 눈, 코, 입, 그리고 발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색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오려 붙여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흰 종이에다가 직접 낙타 얼굴과 발을 그려준 뒤에 색칠해서 오려줘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낙타의 얼굴과 발을 완성해준 친구들은 이제 낙타 얼굴을 등에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네, 이제 수수깡을 이 정도 8cm 정도 자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낙타의 발을 이렇게 수수깡 위에 붙여줄게요. 네, 이제 이렇게 완성된 발을 낙타에게 붙여주면 완성됩니다. 낙타 완성! 우리 친구들도 낙타를 예쁘게 만들어서 얘집 카톡방에 사진을 찍어 꼭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